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하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당시에도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임하셔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어요. 오랜 시간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즉시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무덤 안에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은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다르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대신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시간으로 하면 제6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6시라는 것이 정오를 말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 무렵입니다. 6월절은 언제 시작되느냐? 15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전 9시면은 얼마 후면은 이제 6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요,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총독 공관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사형 집행까지 끝내야지 오후 6시부터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위해서 오후 3시경이 되면은 유월절 음식으로 먹을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잡아놓고 6시부터 유월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유월절을 앞두고 총독 공관 앞에서 줄기차게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뭐였죠? 자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 왕이 되려 하는 반역을 일으켰다고 사형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3번이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혐의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의 독립을 이루고자 한 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유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왕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의 왕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라고, 독립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빌라도는요, 죄가 없는 한 사람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빌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빌라도가 돌아서 버려요.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라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요, 자신들의 왕은 이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 황제의 반역자를 계속해서 옹호하다가는 당신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자기가 반역자가 된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엉뚱한 불똥이 자기에게 튀어서 옮겨 붙어 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로마 황제의 반역자를 옹호하다가 내가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오게 된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봉변을 뒤집어 쓴 총독 빌라도는요, 즉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형수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사람의 강도도 같이 못 박혀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산헤드린의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뤘어요. 이제 그들은 각자 돌아가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오후 6시부터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는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미쳤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증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세요. 정결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뵙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속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뵙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다스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는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하죠? 형에 처해진 사형수의 십자가 위에 죄목을 붙이는, 죄목을 적은 명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명패에는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을 죽인 거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해가지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을 죽여버렸다 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제서야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언제 유대인의 왕을 죽였느냐 라고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을 자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사형 선고를 요구해놓고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왕을 죽였냐라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유대인의 왕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게 사실 아니냐, 너희들이 죽인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것뿐이다, 나는 쓸 걸 쓴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22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는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왕을 죽인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인 사탄에게 쓰임 받아 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인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의 이름이 오늘도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써붙인 십자가의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빌라도는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 비아냥과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이분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온 인류를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려고 하지만은 도리어 그 십자가가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해골의 언덕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그 피가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2026년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